여러분, 이 시간 제가 찾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앞에서 보신 분들은 자로 보일 것이고 먼 뒤쪽에서 보실 때는 무슨 몽둥이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무로 된 자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이러한 자를 한 개 이상씩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살아온 삶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굳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 되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 여기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등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자유이지만 이 판단이 상대방에게는 무서운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서로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것, 상대에 대한 판단, 비방, 이러한 것들이 상대에게 직접적인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시대는 SNS가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익명의 댓글을 통한 상대방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인들 중에는 이렇게 무차별적 자기 판단의 기준에 의하여 폭언을 한 결과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연예인들도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짧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비방, 판단이라는 단어가 3차례 이상씩 반복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또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판단하는 이는 바로 재판관이 하게 되는데 그 재판관의 위치에 내가 왜 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비방과 판단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러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 대신에 사랑을 선택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비방,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 안에 한 2가지의 내용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방과 판단이 아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훈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 대신에 사랑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비방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대신에 사랑해야 되느냐?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이 상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비방, 판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요, 찾아보니까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험담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며 말하고 험담하고요.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동체를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파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뭐 극개인주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또 소위 말하여 지적질을 하게 되면 굉장하게 그것을 불쾌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대적하여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하는 이런 허움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공동체를 강타하고 뒤덮었을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비방과 판단과 험담을 들추어내는 이들이 여러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비방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산상수훈의 그 중심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각자의 한 개 이상씩의 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아니, 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라의 대통령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정치인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자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장로, 권사, 집사 등등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자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제3자에게 들이대며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받기 싫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것이 도로 너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프로크루스테스, 이 침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영토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든 여행자가 되었든 이들을 잡아다가 본인의 큰 침대에 눕혀놓고 그 침대 사이즈만큼 키가 작으면 몸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반대로 그 침대 사이즈보다 큰 사람이 잡혀옵니까? 그러면 그 침대 범위만큼 절단하여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테세우스라고는 당시에 영웅이 있었는데, 이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동일하게 똑같이 그 침대에다가 놓고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내 마음속에 자를 가지고 남을 멋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적 내 스스로의 어떤 철학에 자를 들이대며 여러분, 재단하고 잘라내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하며 2절에서 너희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비방의 말들을 우리가 왜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제시되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과 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방과 판단을 멀리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가요? 네, 남을 은근히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인 조직과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 의견들이 주고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된 한 가지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행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무언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들이대며 이것은 왜 이래 저것은 왜 이래라고 하며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당을 짓거나 무리를 짓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다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한국에서도 12년 사역했을 때 물론 그땐 부교육자였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교회에 대한 애틋함, 이 충성도가 다 높아요. 그런데 제가 갔던 말레이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영주권이 없어요. 말레이시아는. 그러니까 막 길어야 워크퍼밋, 요즘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MM2H 비자를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대다수는 관광 비자, 자녀들을 키우는 가이드, 그러니까 1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내 교회라는 의식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를 위하여 하나가 되기보다는 내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는 이랬는데 여기는 왜 이래?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왕년에 있던 자신의 생각들을 끄집어내다 보면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짧지만 LA에서 있으면서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곳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트렌톤 장로교회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10년 다녔다고 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20년도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보통 한 30년, 40년쯤 돼야 좀 다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래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새로 오신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 교회에 대한 사랑이 특심임을 느끼게 되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것을 험담하고 들추어내서 이 무리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참수하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겁니다. 소위 말하여 갈라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와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애쓰는 모습들, 그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부어심을 통하여 우리는 비방과 판단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올곧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두 번째, 비방과 판단 대신에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판단 대신에 사랑을 선택합시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비방, 판단 한 3차례 이상씩 등장합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얘기를 후반부에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12절 후반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실세,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던질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관이 되시지 너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며 너는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어요? 지금은 좀 건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건강 걷어가시면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뭔가 좀 재물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 한번 후 부시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고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8절에도 보면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면서 중반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존재,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방과 판단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판단하다, 그리고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죠? 심판관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우리 구역 찬양대회를 할 겁니다. 구역 찬양대회를 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있게 돼요. 그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옷, 악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또 음악성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박자가 맞는지, 화음은 맞는지, 또 그 협력성, 구역 식구가 예를 들어서 15명이면은 15명 중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등등의 태도를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구역 대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화음은 세계적이야 라고 해서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야, 우리 구역은 너무너무 대단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구역이야, 그래가지고 협력성 10점 본인이 주고 본인이 상타 받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심사위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을 어길 때 휘슬을 불게 됩니다. 경고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심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재판관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일이 법을 다 알지 못해요. 그 법을 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벌금으로 경고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선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게 합니다. 구속되거나 감금되거나. 그렇죠. 이럴 때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했을 때 자신이 심판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재판을 내리는데 지금 재판관의 위치에서 본인이 말하고 결정하고 다 꽝꽝꽝 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판단하느냐의 크리노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심판관이 되시며 진정한 재판관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판단과 비방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록하며 함께 자란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동생이었던 야고보 형제는 다 목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삶의 그 동선을 볼 때 동생들이 잘못할 때, 야, 너 왜 이래?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며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 약점들을 막 들추어내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그 30년의 인생 속에서 야고보 형제가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관의 위치에서 재판관의 위치에서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형제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 가운데 형제라는 단어를 여러분 3번 쓰고 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약점을 들추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인데 약한 부분을 바라보며 실수한 부분을 바라보며 재판관의 입장에서 여러분 과도하게 상대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말하고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단이라는 뜻의 이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 위치에 선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왕 때 어떤 한 재판관이 뒷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불의한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 캄비세스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잔인하지만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판사가 앉는 의자에다가 씌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재판을 할 때 그 판단을 내릴 때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말고 법의 기준에 맞춰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본인의 어떤 생각, 판단, 그 편향된 것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재판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남의 약점, 허물들 들추어내지 말아라. 없는 말 만들어서 작당모의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식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시민법 등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쉽게 두 가지로 나눠 버리셨습니다. 율법을 하나님 사랑, 내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판단과 비방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왜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된 가족 공동체 믿음 안에 식구가 된 우리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방과 판단과 이런 비판의 길에서 돌이켜 여러분 사랑하고 최고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난과 비판과 이런 판단의 내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여러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형제는 구약성경에 능통했던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성경 레위기 19장 16절 1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 일부분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16절에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15절에 보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 19장 15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 1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과 판단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사랑으로 덮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였습니다. 우리 연합여성교회가 이제 그 삼계탕 바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막 준비하고 하시는데, 금요일 저녁까지 잘 돌아던 힐러가 어제 오전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기술자인 분이 좀 멀리 있어서 도저히 올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제 사실 신장로님 어제 좀 고생하셨어요. 천장에도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벨트가 또 벗겨져 있어서 또 사다가 막 끼워보기도 했는데, 템포리로 일시적으로는 좀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오니까 굉장히 좀 차갑더라고요. 작동이 안 됐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또 물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방에. 예, 주방에. 자,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 친교실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이 딱 됐을 때, 왜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왜 이렇게 물이 차가워? 막 등등,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와, 그래도 오늘 밖에 기온이 이번 주 되게 추웠는데 바깥의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추워? 교회 왔더니만 이거 무슨 냉장고도 아니고, 막 요새 독감, 감기가 유행한다는데, 아, 이러다 더 걸리겠어. 이런 제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야, 그래? 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어제 무슨 장로님이 이거 하려고 또 오늘 아침에도 올랐다 내려왔다 막 했다는데, 야, 그래도 안 됐으니.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해. 바깥 기온이 따뜻하고, 그리고 오늘 또 구역 찬양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몸을 조금 움츠렸다가 찬양대 때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은 몸의 체온도 올라갈 거야. 등등등. 이런 은혜와 사랑과 이런 배려와 격려가 있는 대화가 우리의 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친교실의 온도는 낮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온도가 우리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인생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차디찬 인생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도 사랑 붙들고 비방과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난, 비판, 비방, 판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비방, 판단 대신에 사랑과 격려를 하는 여러분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직 재판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가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나는 오늘 내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저 뒤에 누구 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죠. 예. 네.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되물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